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순수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안에 사단이, 결국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 안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걸 두려움이라는 것이 알아질 때 우리 전 삶과 전 인생이 다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이 간증과 이 실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과 저의 생활도 지금보다 더 단순해지겠죠. 덜 염려하고 사람 눈치 안 보고 다만 생명으로 향하고 그 생명 십자가를 지고 그냥 사망이 나오면, 그래 또 사망 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을 안 받겠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겠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든 주권이 그 생명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망을 깊이 안다 그러면 물론 그분은 누림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순수한 처녀가 되겠죠. 부패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끊임없는 우리는 선악 속에, 옳고 그름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망이 없으면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앞서가고 뒤서가고 없죠.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고, 또 그 안에서 두려움을 피해야 되니까, 반드시 우리는 두려움을 피해야 되면 내 만족이 있어야 되고 육체적인 만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두려움을 피해야 되면 육체적으로는 육체의 욕망의 만족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 그러면 육체를 안 쫓겠죠. 왜? 육체를 쫓으면 그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결국은 그들을 권면을 하지만은, 바울은 모든 사단은 사망이라는 것을 안 거죠. 바울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전개해 나가거든요, 여러분.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냥 생명을 전파를 하면 내가 사망에 대한 간증이 있다는 겁니다. 사망을 안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예요.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망에 대해서 실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알면, 사망을 알면 나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주님도 알고 세상 사람들을 다 아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안 가지고, 내 안에서 사망의 영향을 안 받으면 세상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는 바람이 불고 뭐하고 그래도 4겹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안 받겠죠, 속이요. 그렇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망이 내 안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 위에서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면 다른 영입니다. 생명의 영이 아니죠. 이해가 되셔요? 이게 기준이 그겁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로마서도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더 바울을 깊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놓고 생명을 밝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그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다 사망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아주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냥 두려워서 이걸 가렸잖아요. 두려워서 또 변명을 했고, 두려워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가 사망인 줄 알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이루실 예수만 기다린 거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얼마나 위기의식을 가졌습니까? 또 아벨을 시기를 했고 여호와 앞을 떠나 노 땅에 가가지고요. 계속 어떤 부분이 나오잖아요. 라멕은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그래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인데 자기를 죽인 자는 77배를 받았단 말하고, 그렇죠? 이제 두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안심하려고 그랬겠죠. 많은 자녀를 둬가지고.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생산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요 일 시키고 그 다음에 자녀를 많이 두면 내가 안심이 되니까 많이 뒀어요. 자녀를 많이 둔 것도 뭐예요? 사단입니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온통 여러분이 그 영향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보면요. 내 자신도 그렇고. 그럴 때 주여 그냥 생명으로 돌이키는 거죠. 그냥 생명을 믿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립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사망이 작용을 해버리면 간단해요? 복잡해요? 여러분이 머리로 생각해봐도 복잡하죠 지금요. 여러분 단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로 아멘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단순하지 못해요. 결국은 정남수 권사님이 우리 조 선생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다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망이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정치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요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생명을 누리면서 세상법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이 매기를 떨치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이 또 법을 어기게 하는 거죠. 그냥 아내가 담대하면 그를 믿는다 그러면 그냥 슈퍼에서 가져오는데 시장 가갖고 그냥 깎아주시오 어쩌시오 안 깎아도 사망이 맹위를 떨지. 안 깎고 나오면 어때요? 괜히 성질나고 안 깎고 그러잖아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우리는 그냥 문제투성입니다.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사망의 영이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여러분요 사망을 알면요 세상을 다 알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결론을 가지고 있죠. 우주에 대해서도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높은 지식이 있습니까? 없죠. 세상은 알지 못하고 끌려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어때요? 죽음에 간단 말이에요. 세상은 자기 알도 못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 이렇게 부모 앞에다가 그냥 우리 처남이 이제 우리 장모님 처음 길이잖아요. 첫 길에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차려놓고 딱 어떻게 차리고 또 귀신이 그 홀령이 와서 이제 드시라고 또 이렇게 하고 육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밥이 필요 있는가 모르겠네. 그렇게 하고 또 뭐 어쩌게 문 열고 또 모기장이 있으면 좀 그러니까 더 그것까지 열라 그러고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은 또 뭐 좋아하시니까 또 뭐 낳아야 된다라고. 육체가 썰렁한가 봐요. 그죠?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그 창세기 3장부터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이제 남에게 후손들이 더 불안하니까 안심하려고 귀신들을 몸에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심하려고. 그것이 인류의 멸망을 가져왔죠. 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사망이 또 함에게 싹을 트잖아요. 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명으로 못 누리니까 철저하게 사는 거죠. 자기 혼을 사용해서 규범으로. 그러니 저주를 하잖아요. 노아가 저주를 안 해도 저주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그러니까 마게도냐는요,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있어요. 에베소 교인보다 빌립보 교인이 나왔고 빌립보 교인보다 어때요? 골로새 교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영적으로 풍성하게 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골로새 교는 마게도냐 쪽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아시아는 터키, 고린도는 이제 지금 터키 거기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한국 지방이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 이렇게 그랬나 봐요. 이렇게 보면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처리가 되고 사망이 처리가 될수록 더 진실성이 있습니다. 아멘. 진실성이거든요. 실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거죠. 육체는 다 거짓이에요. 계산이에요. 육체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으면요 절대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사망을 알면 그냥 생명으로 돌이키면 돼요. 그냥 생명을 향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사망에 속다 보면 육체로 하나님을 또 섬겨야 되고 또 아는 걸로 섬겨야 되고 또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저걸 기뻐하실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이고 그러면 육체에 뭐가 안 이루어지면 그냥 하루 내에 잡혀버리잖아요. 그죠? 좀 남이 남을 여러분을 판단을 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망의 영향력을 떨치면 내가 망가져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 자체를 견딜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요 철저하게 여러분 속에 사단과 여러분을 구분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명, 단순하게 생명인 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11절입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사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전혀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는 깨끗하게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육체적인 마음을 사가지고 파괴하려는 그 사람들의 그 죄가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하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사단으로 딱 구분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육체로 살게 되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우리를 더 추접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더 땅에 의지하게 하고 더 자기를 장사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너 자신을 알아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내 어리석은 걸 좀 용납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없이 이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열심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자기는 주 안에서 하고 그다음에 목적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을 주님께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한 처녀로 고린도 교인들을 주님께 중매한다는 이 자체가요 참 위대한 겁니다. 아멘. 1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오. 그러니까 주님이 시켜서 한 거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안에 이제 영이 있는데 왜 육체를 따라서 그걸 하느냐 이 말이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육체는 다 그렇잖아요.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근데 육체를 가지니까 육체 쪽에서 말하면 결국 영은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들이 연약하니까 약한 거 안에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육체로요. 그렇죠?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영이 담대하면 변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자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그러나 연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래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자기를 말했겠죠. 율법에 있는 자.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도 그래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영향력, 모든 결론이 떳떳하지 못하면, 의롭지 못하면 다 거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하거나 어떤 변명을 하거나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녀가 여러분에게 좀 돈을 좀 줬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잖아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바람이 우리는 없어져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없어요. 그렇죠?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있구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영안에서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약한 자가 돼가지고 이제 육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너무 육체를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 되니까 이제 12장에 그냥 삼층천에 갔다 오고 낙원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거를 하면서 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고 나에게는 전혀 유익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28절입니다.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지금 진짜 우리가 사망이 드러난 걸 가지고요 예수하고 연결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사망을 연약함의 영향력을 아는 거지만은 결국은 그 연약함이 없으면 진정으로 생명을 우리는 못 받아들입니다. 연결이 안 돼요. 연결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것을 알기까지 그래도 이제 육체를 가진 맨날 내가 이 설교만 또 할 수 없잖아요. 우린 육체를 가졌으니 반찬도 맨날 그냥 김치만 나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육체를 가졌으니까 온 천지가 그냥 한 나무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나무가 있죠. 하나님이 그것도 알아서 하셨어요. 육체를 위해서 안배를 하셨다 이 말이죠. 사람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31절입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것을 아시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히 이제 죽을 이제 위기에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일은 고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늘 염려하는 거, 교회가 서기 위하여 이제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열심하고 내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 교인 때문에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딱 하나님하고 아담을 화를 딱 갈라놓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안에 영을 믿은 것이 딱 없어지면, 딱 끼어들면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우리 육체가 발동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또 사망으로 인하여 변명이 오고, 변명으로 인하여 또 수고가 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떠한 부분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녀가 안 되게 하는 거죠. 처녀가 안 되게 하는 거죠. 순수하지 못한 게 하는 거죠. 이 육체와 혼은요, 순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건 아시죠? 알 겁니다. 이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함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몸에 여러 가지 끌림이 있는 거죠. 주님을 벗어났어요. 그렇죠?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가리려고 그러고 또 자기를 높이려는, 깨끗게 하려는, 자기 스스로 깨끗하려는 어떤 수고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묻습니다. 9절 이제 구원하려고 물으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자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너의 벗었음을 너가 자각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너 속에는 사단의 인격을 묻는 겁니다. 자아를 묻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아담에게 묻는 것처럼 계속 창시의 이후로 계속 이걸 물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절을 계속 환경으로 물으신 겁니다. 그렇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너 속에 이제 어떠한 자아와 어떠한 욕망이 있느냐? 어떤 작용이 있느냐? 그렇죠? 이 작용을 알면 우리는 어때요? 단순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대답을 못한 거죠.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머리를 써가지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경쟁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이 경쟁이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로 치면요. 그냥 목회를 하면 되는데 내가 목회 잘한 사람, 내가 내 생각은 옳으니까 헤아려요. 그렇죠? 또 내가 그 속이 있으니까 또 잘 나간 사람 보면 또 비참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그냥 사시면 되는데 신건영 빌라에 살면 그냥 이 창동 아파트 사는 사람보다 좀 수치스럽고 그게 다 사망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온통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우리를 온통 안심하지 못하고 평강하지 못하게 다 끌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수고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시아나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뭘 연구를 하냐 그러면 그 태양이 수소가 탄다라네. 수소가 타가지고 이제 그걸 한대요. 그런데 이제 뭐 200년 전인가 몇 년 전에
태양에서 흑점이 뭐 와가지고 뭐가 깨지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시계를 알려고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이더만. 그 태양이, 그럼 이제 태양에 수소가 없어지면 인간은 죽으니까 이제 대치물로 이제 행성을 찾는 거예요. 나사에서 이제 그걸 이렇게 그 단편 다큐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고생하죠. 그런다 그래도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고생한다.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이제 그런단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